저는 지금 이 전 세계의 어떤 질서들이나 이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눈으로 늘 바라보면서 선한 능력이 승리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개의치를 않고 그 사실이 또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도 그 선악의 문제도 별로 상관치 않고 그냥 개인의 혹은 또 집단의 호불호,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것에다가 주로 관심을 두고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가는, 조정받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미혹한 세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재작년부터 시작된 그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사회의 진영이 완전히 갈라져서 극단을 향해서 치닫고 있지요. 소위 열광적인 그런 추종자들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면 내가 속해 있는 진영이면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요즘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들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전체 조회수를 여러분 보게 되죠. 그렇죠? 구독자 수도 보게 되고 전체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고 특히 그 옆에 보면은 엄지척 있는 좋아요, 싫어요 라는 그 숫자가 또 얼마나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영상이 사실에 기반해 있는가 아니면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좋아요, 싫어요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그런 거를 표시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가 많으면 그게 당연히 진실이고 선한 거겠지, 좋은 거겠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아요와 싫어요의 이 기능을 만든 숀 파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장래 우리 아이들의 뇌 속에 무슨 짓을 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거는 신만이 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사실은 무책임하고 또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적인 세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비이성적이고 또 아주 감정적이고 사실도 또 옳고 그름도 다 무시하고 오직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선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송두리째 다 생략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는 듣고 보겠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츰차츰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뭐 사실 자체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니면 뭐 선악에 관한 것들도 그건 뭐 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선이라는 것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탈진실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 트루스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자기 각 개인이 다 중심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어지는 참 두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참 사사기 읽으면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탄식하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치가 혼재된 이 시대가 바로 모두 각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특징을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재미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사람은 아마도 제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혹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그래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이 좁은 문을 말씀하신 것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도시와 마을들이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 성 사이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지요. 그래서 성 바깥쪽은 강이라든지 사막이나 산이나 이런 지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성 안에 모여서 살았죠. 지금도 우리가 마을 이렇게 도와 도 경계라든지 시 경계 이런 거 갈 때 보면은 주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이나 이런데 외딴 곳들을 지나서 그 다음 도시로 진입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성으로 들어가려면 큰 문이 있었죠. 큰 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그 큰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또 가축들과 또 수레에 이렇게 물자들을 실어서 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문은 밤이 되면 시간이 딱 되면 아주 빗장을 확 걸어서 굳게 닫히게 됩니다. 한번 그 문을 닫으면 열 수 없죠. 아침이 될 때까지는 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문이 닫기 전에 내가 가야지 하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성문이 닫힌 뒤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지요. 그러면 성문을 닫고 난 뒤에 그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 있게 되면 사실은 밤새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도적들에 의해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날씨가 특히 이 팔레스타인 같은 데는 기온차가 심하니까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살려주기 위해서 성문 옆에는 작은 쪽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큰 문도 있지만 그 옆에 보면
그 문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작은 쪽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쪽문을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의 크기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큰 짐승이 한 마리가 겨우 통과할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 같으면 말이 겨우 이렇게 고개 숙여서 통과할 만한 그런 정도의 크기였다고 하죠. 문이 그렇게 작았던 이유는 그 좁은 문으로 적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적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문이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 문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씩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문에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을 탄 채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짐 수레를 끌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문이었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와야만 했고, 그 다음에 수레가 있었다면 그 수레에서 짐을 다 내려서 그렇게 한 사람씩 경비 앞에 가서 수색을 받고 문제가 없을 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즉 생명을 얻기 위한 문, 생명을 위한 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좁은 문 밖에 성 밖에 있게 되면 생명이 위험하지요. 그래서 그 생명을 건져주기 위한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는 생명이죠. 자기 생명. 많은 물건을 갖고 들어가는 것, 아니면 아주 명예롭게 그렇게 말 타고 거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착 행진하는 것, 그런 것들도 그 좁은 문 앞에서는 당장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늦게 와가지고 정말 내가 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랬는데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아마도 모두 다 그렇게 할 겁니다. 휴, 살았다. 그런 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특징은 생명을 위한 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통과하기가 매우 수고롭고 그리고 힘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일단 늦게 도착했으니까 죄송하다고 들여보내달라고 문 지키는 사람에게 부탁도 해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말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짐도 그렇게 다 내려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내려와야 되고 번거롭다고 해서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평 못하지요. 통과만 시켜줘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세 번째 이 좁은 문의 특징은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함께 웃고 떠들면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 좁은 문은 외롭고 고독하게 홀로 들어가야만 되는 문입니다. 이게 좁은 문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해 보면서 문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분들 아마 가슴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13절 뒷부분 한번 볼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 넓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네, 마음껏 길을 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지고 그것을 그 소유를 누리면서 화려하게 행진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은 문이지요. 자기 욕망과 자기 자랑과 자기의 업적과 자기 의와 그 명예를 다 가진 채로 아무런 희생, 내 거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들어가는 문. 그래서 얼마나 멋지고 참 화려해 보입니까?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문, 그 문이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히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놓을 것이 많은 문입니다. 오직 마음을 비우고 간절히 생명만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지요.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버려야 될 건 많이 있습니다. 교만도 버려야 되고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게으름도 욕심도 명예도 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버려야만 됩니다. 오직 순수하게 생명, 영생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좁은 문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영생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할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예.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종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데, 등산을 하는데 그렇게 정상 위에 가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가도 된다,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길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길을 선택해서 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아닙니다. 넓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종교다원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많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성경은 유일하게 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지요.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타 종교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등등.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들의 그 주장은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재미있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에 38, 24 그렇게 외운다고 합시다. 그 38은 24가 정확한 답입니다. 25도 아니고 23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구구단을 모르면 38은 10이 되어도 좋고 100이 되어도 좋고 26이 되어도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리에 관한 이 문제, 오직 예수만이 한 길이라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것은 포용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교인들 중에도 구원에 대한 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세요, 입으로 말만 시인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것이 있지요. 진실한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깊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제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기를 아무나 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내가 이거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가 되던가요? 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선물로 우리가 받기 전에는 자신의 의지로는 이 포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믿음 속에는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의 가능성, 자기 의를 다 내려놓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것, 그게 정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네. 혹시 좁은 문 통과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문 뒤에는 바로 길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문을 통과한 것 참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계속해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면서 그 길이 협착하다고, 가기까지의 길도 그러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계속 걸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좁은 문을 통과한 목적, 그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지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목적, 영생 이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건강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명예나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칭찬이나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할 때에 시험이 드는 것이지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시험 드는 일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 외에 딴 거 막 가지고 싶을 때 그때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 드는 것은 생명 이외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시험이 드는 것이지요. 아마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서 그런 도전들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야, 그렇게 꼭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 주일 한 번만 가면 됐지. 뭐 수요일도 가야 되고 금요일도 가야 되고 밤에도 가야 되고 뭐 새벽에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냐? 교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야 그게 꼭 믿는 거냐? 적당하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거 바로 넓은 길로 가라는 유혹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다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한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이런 위치에 있다 하는 그런 계급장들,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주님을 단독자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는 이런 자세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세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을 그동안 늘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던 그런 세상의 모든 복잡한 짐들은 예배 드릴 때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의 예배는 은혜가 넘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바깥에 온갖 근심 걱정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소유를 다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난 간증이 나는 없다 하는 분들은 아마도 넓은 문으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했기 때문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간증과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이 방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해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고 수고롭지만은 그러나 안전한 결과, 구원의 결과가 보장되어 있고 또 닫힌 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문도 아닌 것이지요. 결심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에서 수많은 간증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지금 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순례자로 이 좁은 문을 늘 통과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좁은 길을 걷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비참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다 그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밀한 기쁨이 밀물과도 밀려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아주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또 아주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좁은 문을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일단 통과해보면, 좁은 길을 걸어가 보면 어느새 우리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며 세상은 전혀 내게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들이 늘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누린 자만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행복감,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의 그 영혼이 좁은 문 앞에서 걸리지 않도록,
날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쉽게 통과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